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수로는 1241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2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내게 하셨다 하미요. 같이 합독합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네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가정에, 사회에, 나라에, 또한 전 세계에 어려움이 가중된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운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찬송으로 예배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주시고 그 말씀대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도와주시사 지혜롭고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힘이 나오고 사람의 지혜가 세상을 살만한 세상을 만들고 또 사람의 능력이 이렇게 발전된 모습으로 만들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지금 있는 것이 이전에도 있었고 이전에 있던 것이 새롭게 우리에게 드러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질서가 온 우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천문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구 전체를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별들의 운행이 지구 하나를 위해서 천체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태양이 존재하는 이유도 지구를 위해서, 달이 존재하는 이유도 지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 지구를 둘러서 있는 별들의 그 운행 질서가 이 지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 질서가 운행되고 있다고 천문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지구가 특별하다는 겁니다. 이 지구가 온 우주에서 특별한 존재인데 그 안에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창조물들은 또 얼마나 더 귀하겠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더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 귀한 존재들인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는 세상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창조 질서를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저도 가전제품을 하나 사게 되면은 이 매뉴얼을, 안내서를 대충 봐요. 습관적으로 이게 파워를 누르면 되겠지, 전기만 들어오고 누르면 되겠지, 그리고 누르고 나서 이건 이런 기능이네 하면서 하나하나 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내서를 항상 모든 가전제품이나 이런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설명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설명서를 주의 깊게 다 보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우리는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서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대단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거,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의 한 20-30%밖에 사용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잘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안내서나 설명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양한 기능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또한 그 다양한 기능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더 편안한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은 성경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모든 것을 이 성경 안에 담아주시고요. 이게 매뉴얼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또한 죄 지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구세주를 보내셨고, 또한 세상은 이렇게 발전되어지는 모습이지만 결국에는 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아요. 인생은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살다가 그냥 죽는 거야. 뭐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살다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매뉴얼 속에 나를 한번 그 매뉴얼을 잘 읽어보면서 내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따져보고, 또 그 기능은 어떻게, 또 그 능력은 어떻게 발휘해야 되는지를 살펴본다고 하면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시길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맡기신 것은 다스림의 축복입니다. 일하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죄짓기 이전에는. 그래서 다스릴 수 있는 지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거닐었다.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묻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시는데 이름을 지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넓은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니까 그 하나하나의 피조물마다 특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이름을 다 지어주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아담의 축복이에요. 죄 지은 인간에게도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과 죄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주신 것이고, 또한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히 구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은혜가 구약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시는 구세주를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은 사라졌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았던 그 휘장을 찢어졌습니다. 주님께 십자가를 지실 때 그 휘장을 찢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 또한 나가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또한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는 축복도 도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일을 진행되어 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도우시고 또한 주변을 통해서 돕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일에 협력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인류의 문제를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근에 미국에서 한 판결이 나왔어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뉴욕 시장이 예배를 막았습니다.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예배를 뉴욕 시장이 막으니까 이제 그 성도들이 소송을 한 겁니다. 예배를 열어달라. 그런데 그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어떻게 했냐면은 예배는 팬데믹이기 때문에 예배는 드려라. 왜 그럴까요? 문제를 해결하실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예배의 자리는 지켜야 된다.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구하여야 된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셔야지 어떻게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느냐. 사람이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 문제는 더 꼬입니다. 백신은 개발됐다고 하는데 이제는 이 백신 때문에 전쟁이 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부자 나라들만 백신을 독차지하니까. 그러면 돈이 없는 나라는 다 죽어야 된다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쥐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은 고양이에게 달려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부자 나라는 지켜주고 백신이 개발됐다고 해서 지켜주고 연약한 나라, 가난한 나라는 그렇지 않을 거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답을 구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백신보다 더 좋은 것은요, 이 코로나가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잠재울 수도 있으신 겁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우리의 문제를 찾고 그것을 시정해 나가야 이게 바로 쓰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 답답한 것이고, 전 우리나라가 답답한 이유는 이 방법은 성도들이 아는데 그 방법을 찾고자 하는데 나라에서는 며칠 전에 국회의원들이 교회를 아예 막읍시다. 법안을 발의한 분이 100명이 넘었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가 몸이 연약해서 거룩히 구별된 성일에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면 이 거룩한 주님의 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라도 하나님께 구하여야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길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 있다, 능력 있다, 권세를 가졌다 자랑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줄은 모르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된 이 벨사살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 아버지 느부갓네살, 바벨론에서 가장 맹위를 떨치고 바벨론을 가장 이름 떨쳤었던 왕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벨사살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들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으셔서 7년 동안 들판에서 미친 자처럼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7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 다시 그 정신을 맑게 하시니까 그가 정신이 돌아온 다음에 고백한 것은 뭐냐면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내가 잘나서 세상을 다스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백을 한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은, 왕권을 이어받은 이 벨사살 왕 아들은 전혀 아버지의 얘기를 가슴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아버지의 대를 위해서 천하를 호령하는 자리에 올라가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고관, 각 나라를 다스리는 왕과 총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귀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베풀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인정했었던 그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어떻게 멸시하냐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기물들을, 금은 그릇, 놋그릇을 다 가져다가 술잔으로 삼아요. 그 술잔으로 삼으면서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만든 우상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하나님의 손이 이 잔치하는 한쪽 벽에 나타나서 손만 있는 겁니다. 손이, 그 손가락들이 글씨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그 장면을 본 이 벨사살왕은 몸이 떨리고 이 두 무릎이 부닥칠 정도로 두려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를 갖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 보잘것없는 것, 그 쓴 글을, 손은 나타나서 손가락으로 쓴 글을 보고는 있는데 그 글자의 의미조차도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더 답답한 거예요. 저 글자를 읽고 싶은데 읽을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천하의 지혜로운 자, 해석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을 다 동원하지만 누구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왕비가 기억해냅니다. 천왕이 그렇게 총애했었던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 다니엘을 불러서 저 글자를 보여주면 해석해낼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와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글자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는데 오늘 단어가 세 단어가 나옵니다. 메네의 반복이고요. 데겔, 우바르신. 메네라는 것은 뭐냐면 왕의 세대를 하나님께서 끝내신다. 그게 메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메네를 2번 썼어요. 이거는 확정됐다는 얘기입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네가 차지한 그 왕권을 내가 준 것인데 그 값어치를 못하니까 내가 내 세대, 내 생을 끊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그 밤에 벨사살 왕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메대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권세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값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성도들이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맡기신 달란트를 기억해내는 것이 성도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사명으로 받고 책임과 의무를 하나님 앞에서 다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때 다니엘 같은 은혜,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데겔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데겔은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만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능력자일 때는 5달란트 주셨습니다. 조금 그보다 부족했으면 2달란트를 주고, 능력이 없는데 충성스러우면 1달란트를 줬습니다. 이 달란트의 차이는 그만큼 찾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벨사살 왕에게 천하를 주셨을 때는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값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값을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값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때, 부족함이 보였을 때 끝내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합니다. 인생을 허락하시고 그 인생의 삶 가운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거룩한 성도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셨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성도로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것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그 값어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값어치가 내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의 값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값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해라. 달란트를 얼마를 주셨던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 달란트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나는 달란트가 별로 없는데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그건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착각입니다. 우리가 1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서 1달란트가 영원한 1달란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1달란트가 1달란트 남기면 2달란트가 되어지고, 2달란트가 2달란트 남기면은 5달란트가 능히 넘어가는 겁니다. 5달란트 가졌던 그 사람이 만약에 1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행동했다고 하면 5달란트를 빼앗겼을 겁니다. 그 빼앗긴 달란트를 충성스럽게 감당한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살게 하셨는데, 또한 구별해서 하나님의 성도로 살게 하셨는데 분명히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 값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으실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의 값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그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보였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충족할 수 있는, 무게가 충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삶의 모습이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삶의 모습이고요. 그 완전한 표상을 보여주신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사명의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셨어요.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고통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도 아셨지만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 십자가를 지는 그 당일에는 너무 평안하셨습니다. 그 평정심을 잃지 않으셨어요. 제사장 앞에 있을 때도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12영을 보내서 너희들을 평정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실 때 제사장은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하면서 십자가형을 받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아시면서 감당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표상은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주님이 보이신 그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달란트를 받았어도 2달란트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2달란트를 가졌으면 그것이 5달란트, 10달란트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나가실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1달란트 받아서 주목하지 않았던 인생인데, 내가 이제 아버지께 그 말씀대로 살아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뛰어나게 되니까 10달란트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울타리 안에 얼마나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무리들이 많겠냐는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존귀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세상의 권세가 아니에요. 세상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 시간은 오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그 영원한 권세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입어서 이 귀한 사명의 값을 감당할 때 주시는 축복, 그걸 누리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고 복 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아론 제사장에게 항상 아침 저녁으로 하게 하신 선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기뻐하다가 아버지 나라에 입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이 감사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많이 주셨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재물을 주셨다고 하면 우리가 쓰는 것 외의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것이다. 그 여분의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데 써야 된다. 만약에 그런데 우리의 심령은 그렇지 않다. 재물은 가지면은 내놓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많이 주신 것은 풍요롭게 써라. 그리고 남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데 사용하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세상이 오면 세상에는 굶는 사람이 없을 줄 압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진 않겠지만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복을 누리면서 기뻐하시다가 주님 나라 다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